우리 IMB 선교사님, 칼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재 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네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요.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패배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문장을 새겨라 했을 때 솔로몬이 거기다 어떤 문장을 새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다윗의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에 이 돌이나 어떠한 보석 같은데 한 문장을 새기는 것은요, 아주 그 어떤 핵심이 되는 문장을 새기는 건데, 오늘 이 그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한 돌에 비문을 새기십니다. 한 문장을 새기세요. 근데 이 문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성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핵심이 되는 한 문장을 이 비석에다가 한 돌에다가 적게 되는데, 9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9절,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그 백성을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환상을 보는데요. 이것은 우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환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환상 가운데 한 돌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씨를 새겨 놓으신 것, 문장을. 어떤 문장?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이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이제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제 보면서 1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섰고 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천상의 한 장면이 보이는데 거기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천사가 있고요. 이 천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신약에는 대언자,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죠.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천사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하는 건 뭐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적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accuse, 비난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은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검사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검사한테 한번 걸리면은 탈탈 털으면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여기 그 기소하고 고소 고발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사탄이 한번 털면 안 걸려 들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은요,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라 냄새나는 옷, 오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옷.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가장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더럽고 냄새나고 심지어 오물이 묻어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accuse him, 그를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잘못됐다 정죄하고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욥기에도 보이는데요. 요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 사탄하면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스가랴라든지 또 욥기에
천상의 어떤 재판장의 장면, 재판장의 장면 때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떠한 관점이냐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사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님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면서 사탄은 뭐예요? 전지적 작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은 전지적 작가가 맡긴 배역, 악역입니다. 악역을 하는 거예요. 그 대본 안에서 하나님이 악역도 만드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일 하라고 거기에 이제 놔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꾀이면은 다 넘어갈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오늘 이 관점, 이 재판장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사탄이 와서 그 꾀이고 막 거기서 죄가 막 나와서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핸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이러한 그 재판장 앞으로 이제 서 계시고 사탄이 고발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튼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지은 죄 또 짓고 너는 죄인이야.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사탄은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과 틀린 말에 막 이제 섞죠. 죄인이야. 거기까지는 뭐 맞는 말 같은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넌 이제 끝났어. 망했어. 넌 어차피 망했어. 그냥 죽든가 그냥 막 살든가 넌 해. 넌 이제 끝장났어. 그게 이 사탄이 지금 1절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너희는 끝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대적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너네 이제 망한 거야. 끝났어. 계속 그런 이제 고소 고발 정죄를 해 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죄책감은 뭐냐면 그 죄책감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 죄인인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나는 죄인이야. 맞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그런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올바른 죄책감, 정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제 그게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이 막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 고소 고발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고소 고발하고 책망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무슨 말일까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 아모스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막 소돔과 고모라가 불 속에서 다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불에서 꺼낸 것이라는 것은 이 불이 어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그 맹렬한 심판의 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심판의 불에서 막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받는 그들을 끄집어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불에서 막 타다가 그것을 꺼내면 어떻게 되죠? 겉에가 막 수검댕이처럼 막 이렇게 거묵게 그렇게 그슬려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거, 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제 수검댕이가 아니라 이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를, 그 아름다운 옷, 이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거룩한 옷인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사하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옷을 다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이 관도 쓰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는 그 역할, 대속죄일에 그걸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옷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그 선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일방적으로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것을 입게 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어떠한 여호수아가 행한 어떠한 선행이라든지 그가 행한 어떠한 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헷갈리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이 4절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막 옷을 빨고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환경의 변화나 기도의 응답이나 내 감정이 이렇게 뭐 믿음으로 충만히 올라왔을 때 받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거예요. 그 옷을 벗겨라, 다시 깨끗한 옷으로 입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영원 불변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것이지, 뭐 내가 옷을 깨끗하게 빨았느냐 안 빨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 뭘 믿는 것이냐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하루에 한 번에 once for all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거기에 근거해서 구원이 근거한다면, 거기에 근거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떡이라고 하고 구원을 밥상이라고 한다면요,
이 구원이 밥상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먹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자꾸 내가 밥상을 차리려고 해요. 내가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이 구원을 내가 차리려고 해요. 구원은 우리가 못 차립니다. 내가 구원의 밥상을 내가 차리려고 하니까 맨날 이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밥상이 없네. 내가 뭐 먹을 게 없네.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밥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밥상을 차려주시면 나는 믿음으로 그 밥을 먹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3장 2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요, 교제예요.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제 이러한 옷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까 스가랴가 그 장면을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말하되, 여기 스가랴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정결한 관은요, 대제사장이 이제 쓰는 터반입니다. 터반. 뭐 인도 사람들이나 지금도 터반을 쓰죠. 이 정결한 이 터반이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그 모자인데 여기서는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에 보면요, 그림이 있을 텐데 대제사장이 이 터반을 쓰면은 거기에 금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림 준비된 거 있지 않습니까? 금띠가 둘려져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단어 코데시라 야훼가 여기다 써왔어요. 이게 다 우리는 왕 같은 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 이마에 글씨가 딱 붙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게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코데시라 야훼라는 말이 여기에 적혀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도의 어떠한 거룩을 이야기하는 환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나는 심판의 불에서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였는데 하나님 날 끄집어내셨다. 나는 죄로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었는데 그 나무 또막을 끄집어내서 나로 그 수검댕이를 다 없이 해주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여호와께 성결, 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이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성도가 받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6절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칭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칭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인데요. 이제 6절에서는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좀 빨리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또 다른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는데 어떤 증언을 하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는 이제 조건절이 나옵니다. 아까는 일방적인 명령이었는데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인데, 여기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의 이 집이라든지 뜰이라든지 왕래한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있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지금 이게 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 환상과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깨끗한 옷을 입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직무를 다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옷만 입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그에 걸맞은 그런 직무를 행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있다. 프리 액세스, 프리 패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거기서 왕래하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조건절이죠.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이에요. 네가 만일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인데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불순종하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나? 또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요, 이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아까 그 하나님의 그 천상의 재판장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처럼 이 7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너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의 운명은 그 깨끗한 옷에 걸맞게 사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운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더러운 그런 그 옷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 넘어질 때, 좌절할 때 기억해야 된다. 네가 넘어져도 너의 운명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불에서 끄집어냈고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혔기 때문에 네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너를 붙잡아서 결국은 일으켜서 너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못 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넘어져가지고 야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그건 교만한 말이고, 네가 그렇게 넘어질 때 다시 네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를 생각해 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일어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요, 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다시 일어나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이렇게 거룩한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또 왕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이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8절 9절 우리가 아까 9절은 처음에 봤는데 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한 가지 말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더러웠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은 한 가지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근데 이 예표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앞으로 my servant the branch 뭐 sprout 이게 싹이 나오죠. 종이 나오고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싹은 뭐냐면 브랜치, 뭐 스프라우트 이런 건 뭐냐면 아주 지극히 연약한 것입니다. 땅 속에서 싹이 하나 나와봐요. 그럼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이 나와서 나중에 뭐 큰 나무가 된다든지, 뭐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런 큰 나무 그런 나무도 처음에는 싹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으로.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종의 싹을 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것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나중하게 거대한 튼튼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싹입니다. 종은 어떠한 왕이 아니라 종은 왕은 뭐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인데 종은 이제 섬기고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종 싹을 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앞으로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울 돌을 보라. 여기 또 돌이 나와요. 아까는 종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번엔 한 돌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앞으로 올 한 분, 그 메시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나오고 싹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돌을 세우는데 거기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7 눈은요 온 세상을 감찰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뭐 전지정 1장에서 붉은 말 환상에서도 봤잖아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는 이 다음 장 4장에서도 7 눈이 나오는데 어쨌든 7 눈의 그 돌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 새길 한 문장을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가 하루 만에 온 땅의 그런 죄악을 다 제거할 것이다. 이거 누굴 말하는 거죠? 종, 싹, 돌. 이 돌이 뭐예요? 돌, 바위덩이, 구원의 반석 뭐 그런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 단단한 것. 아주 그 단단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장을 새겨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침표를 딱 찍은 것,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이 환상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살 수 있는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루 만에 온 땅의 죄악을 다 사하시는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 여기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제 성도의 어떤 아름다운 교제와 어떤 전도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서로 전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매년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동물의 피가 그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온 백성을 위해서 once for all 영원한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희생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네 번째 환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칼슨 선교사님 모셨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아들 어거스트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수요일 날 모여서 짜장면도 같이 쿡을 해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거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 수요일 날에는 저희 옆집 그 네슬리 그분 아내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음이 좀 공고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 아내랑 엘리 데리고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는데 뭐 그때 오전에는 병원에 갔다 오고 또 오후에는 또 선교사님하고 짜장면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갑자기 생긴 그런 일정들이 하기가 되게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쉽게 그것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제를 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다 뭐에 근거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깨끗하게 하심과 정결하게 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